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그와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보셋을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데 앞장섰던 아브넬이요.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있고요. 또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네. 왕이 있고 또 왕과 더불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나 다시 말하면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호수아비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어찌 될까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권세를 잡고 있고요. 또 그러고 보니 이스보셋은 어떻게 해요? 호수아비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무언가 찍소리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스보셋에게 이상한 소문이 들렸어요. 아브넬이 아버지 사울 왕의 첩인 리스바와 통과했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어떤 그게 정말 맞는지 틀린지 그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이런 소문을 듣고요. 아브넬을 불러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네가 어째요? 우리 아버지의 첩 리스바와 통관하느냐 할 때 리스바는 그 말을 듣고 맞다 아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요. 그에 대해서 부정을 하게 되어지고 매우 분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가 벌어지고요. 아브넬은 어떻게 해요? 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이스보셋을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이제 내가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 하며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라는 게 뭘까요? 아브넬이 언약을 내세운 언약은 자신의 신변을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것일 거예요. 그러자 이제 다윗이요,
그렇다면 나도 한 가지 제안을 하자. 무엇을 다윗도 한 가지를 내세우는데요. 그것은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첫 번째 결혼했던 첫째 아내였던 이 미갈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갈은 어찌 되었을까요? 네. 전에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전령을 보내었어요. 한밤중에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려고 죽이려 했지만은 누가요? 미갈이 다윗을 도와서 창으로 도망가게 하고 그 우상으로 다윗이 잠든 것처럼 해서 사울을 속였는데 결국 발각이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어때요? 그때부터 이제 아마도 미갈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사울이 이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미갈은 다른 남자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그 사람은 나와 정언한 사람이다. 내가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주고 사울이 100개를 원했지만 다윗은 200개를 가져다 주고 정언한 사이였어요. 그러기 때문에 미갈은 누구에게? 다윗의 아내가 되어졌는데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이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아브넬이 그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윗은 또 전령을 이스보셋에게 보내어서 이 미갈을 자기에게 보내라 합니다. 그래서 미갈이 다윗에게로 왔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사울의 집과 원수 진 일이 없다. 그래서 사울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제는 그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제 다윗과 언약했던 대로 이 미갈을 돌려보내고 아브넬은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지금까지 어떻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기보다는 누구를?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지금까지 아브넬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브넬이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여러 번 다윗을 이스라엘 임금으로 세워야 한다고 했지만은 아브넬이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돼요? 아브넬이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아브넬은 반역을 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이스보셋을 대신해서 누구를?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 반란의 책임에 대해서 이 아브넬이 자신의 그 반란의 책임을 면하려 하는데요. 그 어떻게 면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다. 누구의 뜻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아브넬은 누구의 뜻을 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제 아브넬이요, 이렇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갖춥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사울의 집에 속한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요, 부하 20명과 함께 다윗이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준비가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보셋을 사울의 뒤를 이은 왕으로 세운 아브넬이요,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이 아브넬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요, 아브넬이 이렇게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희는 정치적인 계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지만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요, 이런 아브넬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아브넬과 같은 어떤 정치적인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누가 일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어느 누구도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그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이스보셋을 대신해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이스보셋을 세웠던 그 아브넬이 자기의 뜻을 거두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 했던 것,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아브넬과 이스보셋 가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책망하고 그 책망을 들은 아브넬이 어떻게 해요? 이스보셋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는 건 쉽게 바뀌지만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뭐하고 계시다고요? 일하고 계신다고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셔요. 어떻게?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끝났다, 안 된다, 못한다 라고 말하지만은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할 때일수록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에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날,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